3월 7일입니다.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대체 5가지 종류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까지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속건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샴이라고 하는 속건제 히브리어 원어는 과오를 저지르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또 침해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못하여서 부주의하고 태만하여서 남의 것을, 하나님 것을 침해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 하나님의 금지된 법령을 어긴 경우,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이제 주로 대인계명을 말해요. 또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에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속건제인 것이죠. 첫 번째 경우를 봅니다. 주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하다가도 실수할 수가 있죠. 화목제를 드린 후에 고기를 이제 화목제 드린 사람도 가져가고 또 제사장에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사장에 드려야 될 가슴과 우편 뒷다리 부분의 한 부분을 실수로 가져와서 먹었다 하면은 그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속건제물, 그것은 흠없는 수장 한 마리입니다. 그것의 가치의 5분의 1을 보태어서 제사장에로 가져와야 된다.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을 나중에 알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아샴이라고 하는 원어는 실수로 혹은 부주의 또는 무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고의로 율법을 위반하는 것과 다릅니다. 속건제사는 다 그런 고의로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실수로 한 것을 말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잘못된 것이구나를 알게 돼서 그것을 속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속건제물과 그것만 바치면 됐지 왜 그 가치의 5분의 1을 보태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배상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이 지니는 근본 원리는 화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배상 정신과 피해자 측의 죄 용서 정신이 상호 부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죠. 서로가.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배상의 원리는 자기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능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배상 금액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어겼을 경우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실수로 그것이 비록 금지되는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10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를 말하는데요. 이 속건제가 속죄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의 경우에 어긋나는 모든 경우인데 그 중에서 대신 1계명부터 4계명 해야 하는 것을 주로 어기는 것이고요. 또 속건제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로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속죄제는 그냥
번제물만, 속죄제만 드리면 되지만 하나님께 속건제는 그 과오에 대해서 배상함과 아울러서 그런 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고 하면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다.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인간 상호 간에 범죄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인데요. 인간 상호 간에 죄를 지은 것도 주님께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쭉 있습니다. 일간의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았을 때 나중에 그것을 부인하는 죄, 담보물을 횡령하는 죄, 도둑질하고 또 강도질하는 죄, 이웃의 물건을 주워서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죄. 이런 것은 죄가 되는 일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수를 해서 죄값을 치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일단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지만 세상적인 실정법에, 하지만 그런 죄를 짓고 얻은 물건을 모두 물어내야 되죠. 보상이 아니라 원래대로 이 물건을 위탁받고서 나중에 그 사실을 부인하면 그 위탁받은 물건 값을 치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서 임자에게 갚아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건 자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만일에 강도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잡혀서 법정에 가면 4배 또는 5배로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어디까지나 자수해서 실수를 자기가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하나님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범죄자가 이제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인간 상호 간에 범죄한 거니까 뭐 법정에 가서 유죄 판결도 받고 또 배상도 하고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속죄제사까지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인간에게 범죄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계명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큰 경우는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끼쳤을 경우에 또 모든 것을 배상하고 더 5분의 1씩 더 추가로 배상하고, 그리고 또 속건제에서도 드림으로써 죄 용서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모든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